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4번의 주일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주 한 주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러분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약속이 되어진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릴 소망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셨고, 바로 그와 같은 분을 위로자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재단 앞에 여러분 대강절 초가 여러분 켜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대강절 초는 총 5개의 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교단과 또 지역의 전통마다 약간씩은 그 색깔과 개수가 상이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5개의 초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있는 흰 초는 바로 흰 색깔이 구원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 예수님의 초이고, 그 나머지 초들, 거기에 있는 진보라, 연보라, 또 분홍색의 초들은 각기 소망과 평화, 또 인내 등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단마다 그 의미도 조금씩은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다 똑같이 여러분 모든 교단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분 이 대강절 초로 나타내는 것은 한 주 한 주 그 촛불이 켜져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초까지 다가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가 다 켜지는 그날이 바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밝아져서 여러분 어둠들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의 빛,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빛, 여러분 그 첫 번째 빛을 밝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로의 빛을 켜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첫 번째 여러분 불을 밝힙니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라마라고 하는 곳에 통곡과 비통의 목소리, 라헬의 목소리가 있는데, 아니 이곳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단식이 있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할까? 차라리 기다림에 있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면 그 기다림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비통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러므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더니만 그 가운데는 아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바로 헤롯이 명령을 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여러분 그런 엄청난 비극이,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참사 앞에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예언은 라마의 슬피 우는 목소리가 있고 라헬의 목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셨던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그렇죠,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라헬이라고 하는 창세기 때 야곱의 아내인 여러분 그 라헬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 라마의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 외쳤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마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구약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 바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목소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의 자리까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 시대만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까지 이해하려고 하니 여러분 4개의 시대를 다 넘나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4개의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자에 대해서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아니 그 누가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놀랍게도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했으나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 라마의 통곡하는 이 목소리, 라헬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 대강절 첫 번째 그 기다림의 빛을 밝히는 그 위로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장세기의 때를 올라가 보니 여러분 이 라헬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 라헬은 여러분 야곱의 아내 중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초제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러분 그런 아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헬은 그가 형 에서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을 때 삼촌 라반의 집까지 멀리 도망가서 그때 만났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은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일을 했어요. 그 14년을 일해서 또 얻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죠. 사실은 7년을 일했어야 했는데 삼촌 라반이 여러분 이 야곱을 속였어요. 7년 일하면 그러면 라헬을 줄게 라고 해놓고서는 7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신방까지 다 차리고 혼인잔치까지 다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그 신방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죠.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는 원래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동생도 결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7년을 요구해서 여러분 억울하게 14년을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어쩌면 이 14년이 그러나 억울하지만 않는 것은 그래도 라헬을 얻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렇게 라헬과 함께 사랑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라헬이 저 에브라다로 내려가는 길, 에브라다는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에브라다로 내려가는 길에 라헬이 통곡을 하며 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즉 다시 말하면 황폐하여졌다, 마치 광야와 같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주받은 여인이거나 혹은 열매가 없는 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한편으로는 라헬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자신의 현실이 괴로워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처럼 사랑하여서 이처럼 14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그들의 사랑을 지켰었던 만남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라헬의 마음속에는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야곱, 자기를 위해서 14년이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얻으려고 했었던 그 야곱을 분명히 자기도 사랑했을 터인데, 그런 야곱에게 후사를 남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좀 우리도 그런 개념이 약해졌습니다만 우리도 다만 몇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분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때 당시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였을 때, 아니 그 시대가 지나간 후에도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여전히 한동안은 남아 있어서, 그래도 요즘은 딸이 더 귀하게 되는 세대로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할렐루야. 손녀가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가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손자, 손녀 다 귀한 우리의 후손들인데요. 어쨌든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잖아요. 또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는 뭐 내쫓김을 당하기도 했었던 그런 시절까지 있었을 정도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다란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 우리랑 유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 민족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라헬의 눈물이었어요.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후사를 남겨주지 못하는 그런 비통함.
그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줘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여러분 그 라헬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라헬의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시대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라마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이 라헬의 눈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초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가 한참 지났어요. 왕의 시대도 다 지나가면서 이제 왕의 시대 말미에 가서 이제 예레미야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때는 이제 이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하실 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바로 라헬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어떤 선지자였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하게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그저 지금 잘못된 거 조금 보수해서 회복하느냐?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이 죄악의 길로 더욱더 나아갔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으나 그들의 우상 숭배는 날마다 심각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하게 무너져야 한다라고. 완전히 무너져야 새로운 바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시 세워지는 그 회복은 먼저 무너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쓰시겠다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궁정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왕에게 간언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궁정에서 자기 귓가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그 이방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는데, 그들의 나라가 전쟁에 져서 여러분 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속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아수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을 통해서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국으로 강제 이송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족과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때 당시에 이겼던 승전국가에서 패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선별해서 그중에 아주 똘망똘망하고 아주 똑똑한,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를 쉽게 배우고 그리고 잘 학습할 만한 아이들을 골라서 나중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 통치를, 자기들의 패권국가로서의 통치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그들만의 정책이었어요. 바로 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이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낳은 그 자녀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라마에서의 눈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심각하게 저질렀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이 라헬이 눈물을 흘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 없었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두 아들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왜 그렇게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을까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다른 아내들로부터 아이들이 쭉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마에서 울었던 그 에브라다에서 울었던 라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늦둥이처럼 낳은 아들이었고,
그 늦둥이처럼 낳은 아들 중에 바로 이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중에 장남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같은 어머니로부터 낳은 막내 동생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 중에 첫째였던 요셉을 그렇게 특별히 더 사랑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편애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마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나중에 이 요셉으로부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서 각각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므낫세 지파가 되고 그리고 이 가장 막둥이였던 베냐민을 통해서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의 기업이 어디냐면 유다가 얻었던 이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또 그 밑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했던 그 일대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여러분 바로 그 베들레헴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이 땅의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라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를 떠올리는 것이고 이 베냐민 지파를 떠올렸을 때는 그의 어머니 라헬을 떠올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으므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므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던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제 이송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될 것이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 없는 아이 라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아이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이 잃어버린 자들이 된 아이를 빼앗긴 자 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동시에 담겨져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 흘린 자들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늦지 않게 화답하여 주시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마태에게 있어서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저 멀리서부터 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서는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묻는 거예요. 나신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온 성이 다 소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런데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긴장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헤롯이 가장 긴장했던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분봉왕이죠. 분봉왕의 자리를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온갖 로마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꼬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가 이 분봉왕 자리인데 아니 나시는 왕이 있다고? 나시는 왕이 있다고? 이것을 빼앗길 것 생각하면 아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새롭게 증축한다고 하는 빌미로 온갖 나라의 국력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양, 그러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들의 신전 모양을 본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있는 궁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헤롯이 어떻게 명령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 베들레헴이야. 예루살렘에서 지척이니까 이 동방박사가 잘못 올바름도 하겠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그 지경, 그 일대를 전부 다가 수색을 해서
거기에서 이 동방박사가 올 때쯤을 계산을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이 동방박사가 어디서부터 왔을지를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무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동방박사들이 한 2년쯤 걸려서 왔을 거라고, 저 땅끝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 2년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참사가, 피해 사륙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를 아니하고요, 통곡의 소리와 땅을 치는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명의 목소리가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그 상황을 기억하며 예수님 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이 때는 어느 때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때와 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마태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선포하였을까요? 이 통곡의 목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순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순서를 바라보았더니 라헬의 눈물을 봤더니요, 여러분, 라헬의 눈물은요, 자기가 아이가 없음으로 흘렸던 눈물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못내 아쉽고 속상해한 마음으로 자녀를 달라고,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도 굉장히 큰 눌림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여러분 겪게 된 아픔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음으로 흘렸던 눈물이 라헬의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흘렸던 눈물은 이미 있는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눈물이었어요. 그 아이가 있음을 하지만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제로 이송당하게 되고 그 아이를,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눈물이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이때의 눈물은 봤더니만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정도, 아이를 잃어버린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서 그 아이가 살해당하는, 사륙당하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처참한 환경에 엄청난, 아마 그 충격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아이 없어서 그 속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라헬에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의 대를 너무나 잇고 싶어서 본토 진짜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거기에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던 그 기도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주셨잖아요. 근데 애통해하고 슬퍼했던 라헬에게는 한 명이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 2명을 주셨어요. 아이 없는 자에게는 아이를 주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아이를 잃어버린 자 되고 아이를 빼앗긴 자들에게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다시금 돌려보내주시는데, 그때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이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를 낳아서 그 세대들이, 자손들이 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마태가 외치고 있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에는 어떠한 역사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죽고 살해당하는 모습을 발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위로받기조차 거절하고 그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이 그 눈이 흘리는 그 눈물, 이것이 정말 작은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이, 우리 모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면 이 사람들의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눈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생명의 꽃으로 다시금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나마는 악이 이긴 것 같고 잠시나마는 죽음의 세력이 이긴 것 같지만 종국에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종국에 이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새 시대의 역사들을 거쳐 나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에게 있는 눈물은 무엇이냐고, 후사가 없어서 슬퍼했었던,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라헬 정도의 눈물인가, 아니면 내 자녀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도저히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나약함만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 포로되었던 자들의 이스라엘의 눈물인가, 아니면 내 눈앞에서 참아볼 수 없는 그 참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던 그런 눈물인가. 분명 그 어떤 것도 그 누가 와서 위로를 한다 한들 위로가 되지 아니하며, 누가 위로를 해주어도 위로 받았다고 차마 말할 수 없고, 아니 그런 위로, 값싼 위로 오히려 거절하고 그와 같은 말로 내가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도리어 외쳐주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맞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위로를 얻었나이다라고 이야기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할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월들, 또 내게 있었던 아픔들,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많이 계신데요, 그 눈물들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받을 수 없었고, 아니 위로를 주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던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경험들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우리 주변에,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고 보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때문에 당하는 아픔은 사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며 진정한 위로자 되시며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새벽별과 같은 광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위로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우리는 이제는 내가 고침받지 못할 것이 없구나,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래 묵혀두었던, 잠깐 숨겨놨던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나의 이 상처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 앞에 상한 갈대와 같았던 나의 인생을 다시금 세워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